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로 만나볼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날과는 참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큰 축제였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나의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시절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술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신랑 집안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평생의 수치가 되는 거였지요. 마리아께서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셨습니다. 아마도 잔치 준비를 도우시다가 이 문제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아들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어머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깊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겉으로는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도랑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두세 통들이나 되는 큰 항아리들이었지요. 한 통이 대략 40리터 정도니까 항아리 하나에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6개의 큰 항아리를 모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물이었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라니.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 지금까지 마신 어떤 포도주보다도 훌륭한 맛이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사람들이 조금 취한 후에는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마지막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체면이 구겨지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은 것, 더욱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도 하인들도 모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쁨과 축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여러분, 두 번째 기적 이야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곳입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에 가까운 곳이지요.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 약 13k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날씨는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특히 밤에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잔잔하던 호수가 순식간에 거센 파도로 뒤덮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느라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배를 젓는 일은 일상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래서 별다른 걱정 없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종일의 피로가 몰려오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정성스럽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도 잔잔하고 물결도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바람이려니 했는데 점점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바람쯤이야 자신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세어졌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큰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계속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서운 풍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 파도가 배를 덮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염려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거세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높이 치솟던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배를 뒤덮던 물결도 고요해졌습니다. 완전히 잔잔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모든 것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편에서도 바다의 흉용함과 물결의 요동함과 만민의 혼화까지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평범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예수님이시니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풍랑이 일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공급, 세 번째 기적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날 예수님께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베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분이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슬픔도 달래고 기도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 근처 빈 들로 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걸어서, 달려서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빈 들에 모여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슬프셨을 텐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배고픈 사람들이 늘어나자 제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빈 들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10,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작은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시고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았고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죠. 더 놀라운 것은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광주리에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기적에서 배울 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둘째,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셋째, 작은 것도 예수님께 드리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한 소년의 작은 보리떡이 10,000명을 먹인 기적이 되었듯이요. 넷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있게 나누고 남은 것도 잘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절약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게 하신 말씀 속 교훈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걱정,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지속되는 자비와 공급. 네 번째 기적 이야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먹이심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먹이신 이야기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비슷하지만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기적입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 남동쪽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 뜻이 10개의 도시로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즉, 이번 기적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 온 사람,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까지 다양했지요. 날이 사흘이나 지나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또 의심하는 걸 보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뿐입니다. 적지만 예수님께 맡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자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4,000명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은 7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풍성한 공급이었지요.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6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찾아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소한 필요까지 살피십니다. 배고픔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걱정하셨죠. 넷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부족하게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운 상황, 마음의 허전함도 있지요.
그럴 때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공급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믿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5번째 기적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뒤에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밤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밤에 특히 거세게 불곤 했거든요. 제자들은 밤새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제자들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지만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시선을 돌리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부르짖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거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둘째, 적절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오시지요.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도 도우십니다. 넷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부르짖을 때 즉시 도우십니다. 여섯째,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건강, 경제, 가족 문제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역풍이 잦아들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풍성한 고기 잡게 하신 기적, 순종할 때 임하는 기적. 마지막 6번째 기적은 제자들에게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 위에서 조금 떨어져 앉아 가르치셨죠.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경험이 있기에 망설였습니다. 주님,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순종이 기적을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찼고 2배가 넘는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부활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밤새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대로 했더니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생선과 떡까지 마련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옵니다. 경험이나 상식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셋째, 실패했어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지난밤 아무것도 못 잡았다 해도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해집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6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에서는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작은 것도 드리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고, 4,000명 먹이심에서는 하나님의 지속되는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풍성한 고기 잡음으로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